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백성의 자녀 교육은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자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은 자신 없어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이제 학부모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좋은 아빠, 좋은 엄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는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니? 질문해 보세요. 좋다고 하면 무엇이 좋은지, 아빠의 어떤 점이 좋아, 엄마의 어떤 점이 좋아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쁜 아빠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뭐가 나쁜지 그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 부모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처럼 자녀 교육에 열심을 내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열정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올인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의 성공은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스카이 대학에 보내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보내면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성적이죠, 성적. 그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목동으로 보내고 대치동으로 보내고 독산동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래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래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행복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확인되지 않은 말씀을 드리면 유학을 가보니까 미국에서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인천대학교, 내가 특정 대학을 말해서 죄송한데 잘 몰라요. 좋은 성적, GPA가 높으면 훨씬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왕이면은 좋은 대학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 가까운데 너무 좋은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대학을 놓고 서울 상대 상당히 멀어진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그게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성공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녀 교육은 세상의 자녀 교육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세상과는 다른 그런 부모님들,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가해에 맡기죠. 그리고 기독교 교육도 교회에 맡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교육이라는 말은 한마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교육을 잘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로가 그렇게 학대하고 인구 증가를 저지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번성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아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아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번성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가 어떻게 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 강가에 던져라. 그 말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레위는 지파예요. 이름이 나오지 않죠. 왜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행위예요. 이 사람들의 역할,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 부모의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6장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 숨긴 거죠. 이유가 뭡니까? 피부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못생기면 버려도 되나?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어떤 신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잘생겼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에게는 눈이 있었어요. 그 눈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말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족스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족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모세를 볼 때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백성 자녀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서울대학교를 보내고 의사를 만들고 판사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을 빚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릇을 빚고 있습니다. 그 그릇을 깨지 마세요.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그릇을 빚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잘 살든 못 살든, 우리 부모가 금수저든 흙수저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 내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 동안 모세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모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을까? 상상이 됩니까? 우리에게 이런 절박감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키우는 그러한 절박감이 있습니까? 아이를 숨겨 키운 지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울음소리가 너무 커요. 이불로 막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했어요. 갈대니까 여러분 얼기설기했으니까 거기에 공간이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역청을 칠하고 나무질을 칠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뒀어요. 이게 유명한 갈대 상자예요. 우리는 갈대 상자 하면 굉장히 이게 뭔가 좀 너무너무 멋있고 괜찮은 것 같지만 이 갈대 상자는 생과 사를 결정하는 상자였어요. 여러분, 이 상자라는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인 것이 출애굽기 2장과 창세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상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다 같은 상자예요. 크기만 다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이게 상자인데 출애굽기 2장과 창세기 6장의 상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린 거예요. 구원의 상자였어요. 갈대 상자는 모세를 살렸어요.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8명을 살렸습니다.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들이요,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상자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됩니다.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판사 검사관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너는 예수님을 믿니?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아들 천국 갈 확신이 있니? 물어보셔야 돼요. 부모가 물어봐야 돼요. 부모가 확신해야 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확인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저는 부모의 간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라고 그렇게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1권 나의 신앙과 고백 간증, 사실 그 생활숙제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에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간증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가난한 교회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이 구원의 방주에서 지금 떠나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대학 입시해서 대학을 보낼 때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거 그거보다 저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부모님은 이 갈대 상자를 3절 보니까 역청과 나무질을 칠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코페르라는, 고페르죠,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덮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덮여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임을 받아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왜? 우리 자녀들도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리든,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이든,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든 다 죄인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버립니다. 사실은 그건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하고 그 상자를 따라가죠. 놀라운 것은 마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어봅니다. 거기에 셈족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때 미리암이 공주에게 가서 내가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친모 요게벳이 모세에게 유모가 돼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돈 받고 아들에게 젖 먹인 유일한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요게벳이 젖만 먹였을까? 아닙니다. 말씀을 먹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했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제가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교육받은 건 12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2년 동안 모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끝까지 정체성을 지킵니다. 그 원동력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신앙교육, 부모의 교육이 그걸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은요 7세 이전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50%는 4세 이전에 형성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유치부 교사들, 영어부 교사들 너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참 어린이집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박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학부모들이 있어도 그런데 제발 갑질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살 때 그래서 유명한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부터 역사학자가 되었냐고 묻는데 나는 4살 때부터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4살 때부터 엄마는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역사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조금 일찍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 손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2돌 지났어요. 1살 정도 지나자 제 아내가 계속해서 우리 서윤이 만나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럼 따라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2돌이 지나기 전에 이 말씀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박수 쳐줬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박수 칠 필요 없어요. 네. 요즘은 만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2절이었답니다. 지금 우리 조부모님들 말씀을 암송하면 용돈 주세요. 진짜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한 장 외우면은 얼마씩 주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른이 아니에요. 청소년이 아니고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관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녀 교육은 남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내 자녀가, 내 손주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자녀 교육은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자녀를 위탁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탁해야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우리의 교육의 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숨길 수 없게 됨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의 힘으로 자녀를 어찌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모세의 부모에게는 그게 너무 일찍 왔어요. 3달 만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한 7살 되면은요 부모 말 안 들어요. 한 5학년 되면은 요즘 벌써 사춘기가 옵니다. 중2는 완전히 외계인입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울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기서 질문 하나, 이 모세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모세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일강은 어떤 구역은요 악어가 득실거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물에 띄어 보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버립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학원도 아닙니다. 학교도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서 부모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 문화는 질풍노도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몰려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AI 시대는 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가 할 일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손 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것이 세상의 교육과 다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서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바로의 공주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울었어요. 분명히 한눈에 볼 때 이거는 햄족이에요.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연민이 아니에요. 안 됐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무수한 아이들이 나일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요행이 아니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변화의 주체, 하나님 백성의 교육의 성공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함이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내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대리만족. 나는 명문대학 못 갔는데 우리 자녀는 명문대학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한 사립대학 교수가 강의 계획서에 학부모가 성적 문제로 항의 전화를 하면 이의여하를 분분하고 F학점을 부여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 엄마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영재고등학교 출신인데 왜 학점을 C학점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뭐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래요. 헬리콥터가 프로펠러가 계속 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자녀 주변에서 계속 뱅뱅 돌면서 간섭하고 항의하고 심지어는 부대역까지 찾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부모에게는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는요, 자녀를 향해서 입은 닫고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게 좋은 부모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입을 닫으세요.
눈을 여십시오.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그런 청사진 미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들의 소리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저도 참 그런 부분에서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20, 30, 40이 많이 있습니다. 입을 닫으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눈을 여세요. 귀를 여세요.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너 이번 시험 몇 점 맞았어가 아니고 너 이번 시험에 고생 많이 했지, 수고 많이 했어. 그 한마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커서 의사가 돼야지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너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이 있니? 질문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평생 즐거워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 즐거워하는 일, 돈이 좀 안 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더라도 평생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찾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마지막으로,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라기보다는 너에게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어려움을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너의 행사 대신에 자녀라고 한번 해서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의 자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다 같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큰 평안이 있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메가 엄청난 메가급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깁시다. 위탁합시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이제 세 번째인데, 출애굽기의 저장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학부모로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그렇게 빚어갈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가운데 큰 평화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